성탄로 첫 번째 주일 주일날을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생활을 지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실수가 많았으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감정에 맞춰서 침묵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양 하시겠습니다.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성식의 부분 교훈은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꿀을 그 종 다윗의 집에 기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동심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부끄러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해둔 든든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계신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이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71장 하시겠습니다. 71장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성삼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지혜를 주셨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2024년을 뒤돌아보면 평화의 소식보다는 전쟁과 질병과 지진과 산불과 홍수와 같은 분쟁과 고통의 소식들만이 넘쳐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앙들로 인하여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어 난민이 된 이들이 열악한 난민 캠프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들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탄핵에 이어 국무총리 탄핵에까지 혼란의 정국 속에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가 경제가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고 대리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극복되어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대평교회를 은혜 중에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성삼일차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대평교회 권속들을 내년에도 눈동자처럼 붙잡아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농사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20절 말씀과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성탄절 첫 번째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절에서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이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그의 올라가였다. 작은 것을 주시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함께 보십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산을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네.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중척을 주었더라. 오늘은 성탄절 첫 번째 주일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심령들에게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에 성품의 한시에 듭니다. 2월 목회계획은 5일 공동예배가 4년 공동예배가 있고 29일은 설날입니다. 송부영신 감사 예배가 31일 화요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그 전에 친교 윷놀이가 있습니다. 저녁 9시간 주시면 저기 푸짐하게 상품을 많이 받았으니 한겨울을 잘 알 수 있도록 열심히 윷놀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그래도 기도 제목은 제가 나눠드렸던 그 기도 제목에 쓰시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떤 권사님은 간집에가지고 숙집에서 많이 적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앞에 보지려면 뒤에도 이렇게 적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에는 송구영신 감사 예배 관계로 쉽니다. 중보기도 내년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인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통해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새해를 열어주시는 성사들 자녀님께 하나님을 힘차게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의 시간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가 다음 주 주일 10시 있습니다. 3자 이상 참석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새롭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성한 원장님과 이렇게 관계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초대에 오셔서 저희가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단 만나셔서 신상을 털으세요. 아셨죠?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고 함께 이제 이 충주에서 조금 이제 좀 자리를 잡으시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 내년에는 푸른뱀의 해죠. 뱀도 무슨 뱀도 여러 가지 뱀도 있지만 푸른뱀의 해래요. 푸른뱀의 해. 한번 딱 찾아보세요. 푸른뱀의 해인데 푸른뱀의 해에 하나님께서 크게 불로오션 우리들의 불로오션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과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시고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 속에서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우리가 농사도 있고 우리가 삶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은혜 중에 2025년도에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에게 또 건강하게 강건함도 달라고 앞에 이렇게 계신 분들 많이 특히 새로 오신 분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2024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냥 지나갈 줄 알았더니 몸살감도 와가지고 제가 약간 뭐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 조금 몸 상태가 안 좋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니까 여기 이제 신학교에 이쪽 라인망에 벌써 세 분이 신학교에 관계된 분이 계시네요. 저희 집사람들 신학교 오늘 새로 오신 강도사님의 목사님 계신데 이제 누구나 이제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뭐 다른 분들이 다 모르는데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뭐 서울 이제 저희 장세대도 있고 여기 대전에 이제 공부할 때도 있고 저마다 신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신학생들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사연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유들을 이렇게 그 사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 제가 종합한 거예요. 다른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종합해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오시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서원들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그리고 아이가 장성할 때 부모님들께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한 서원한 신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들 셋을 낳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서원하지 않았어요. 뭐 알아서 이제 가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게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부류예요. 또 한 부류는 자기 자신이 서원을 해서 신학교에 온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제 역사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막 코너를 몰면 고양이가 쥐를 코너로 몰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뭐 최악의 바람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코너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학교에 가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일하겠다는 그런 신학생들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몇 번째에 해당할까요? 저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고 제가 목회자로 살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늦게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물어보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집사람한테는 왜 신학교에 갔는지 그거는 물어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고 그리고 지금의 목사로서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가기 싫다고 하는 그 신학의 길, 그 선지자의 길을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잡고 이끄신 분이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가기 싫다고 하는 걸 막 해서 하나님이 나는 아니라고 막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용했다. 그런 선지자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지만 부모님들의 서원으로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그게 자신의 의지에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의 의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경우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몇 번째일까요? 사무엘은 바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소원을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 경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에 해당되죠. 거의 마지막 사사에 해당되고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선견자인 이 사무엘은 그의 부모의 소원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길을 걷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비롯한 여러 인물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는 아니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무엘을 비롯해서 여러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 역할이 이렇게 공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사무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결핍을 통해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결핍을 통해 부족한 걸 통해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느니라. 이 기도는요,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한나는 이제 엘가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내가 또 있다라는 거지, 엘가나가. 아내가 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두 분 이렇게 데리고 사실 분은 안 계시니까 이제 두 분 살고 계시면 그런 뭐 하여튼 그런 거 시기 질투 뭐 그런 것이 많잖아요.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아이가 없다. 누구랑 비슷하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야곱에게 라헬에게 애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애를 낳았지만 레아는 처음에 넷이 낳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반면에 분인나라는 그 아내는요 여러 자녀를 두었다. 엘가나의 그 아내 중에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라는데, 분인나는 그 여러 자녀를 두었다. 한나가 아이가 없자 어떻게 돼요? 매우 고통스러워요. 여기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불공평하게 한쪽으로는 아들만 이렇게 아들만이라고 하면 되지, 아들 쪽을 갖다 그냥 전부 저기 하시고, 한쪽은 딸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하시고, 좀 섞어서 주시면 하나님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저는 좀 공평하게 그렇게 낳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어떻게 생기는지는 이제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얼마는 맞고 얼마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결혼한 모든 가정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도 육아를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위해서 난임에 대한, 난임이라고 하거든요. 난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다 누구의 탓으로 불렸어요? 여자의 탓으로 불렸어요. 여자의 탓. 하지만 지금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성의 문제만 아니고 또 남성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 이렇게 밝혀졌어요. 근데 문제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횟수가 길어지기에 한나의 고통은 점점 깊어지만 간다. 근데 한나 자기에는 아이는 없고, 근데 분인나라는 아내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남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 잘못은 아니에요. 남자에게 이상 있는 건 아니에요. 여자에게 그 한나에게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이 우리 분인나는 왜 아이도 잘 낳는데 왜 나는 못 낳느냐? 근데 이제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그 아이를 갖는데 이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한나는 문제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고통이 점점 깊어져 가는데, 한나는 이제 실로 성소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제 남편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코너에 몰린 한나는 결국 아이를 위한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처럼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고 또한 나신으로서 머리에 깎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나신으로서 살게 하겠다. 머리 깎지 않는다. 얘가 머리를 안 깎이면 머리를 깎으라. 근데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얼만큼 길었는지 우리가 뭐 삼손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얼만큼 머리가 길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머리 기르면 관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냥 빠마 이렇게 영구한 그 이름이 빠마라고 하는데 빠마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는데 이 머리를 깎지 않겠다. 나신으로 바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셨다. 생각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문제는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나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기를 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아이를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 의미에 사무엘이라고 걸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일할 진정한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무엘상 보면 일할 일꾼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지만 일꾼이 보이지 않았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으면 장차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것이 이제 보였어요. 한나에게.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면 다칠 것 같이 가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들으신 후에 임신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누이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그 자신이나 가정에 부족한 것을 있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을 있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핍 그리고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간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원하다라는 말은 원트라는 건데 결핍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 한나가 아이 없음을 남편 엘가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없다는 건 남편 엘가나 문제가 아니라 한나의 문제였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서원을 하게 하시고 그 서원을 통해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결핍을 주시기도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결핍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결핍을 주시고 부족함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돈 많은 사람들이 돈 구할까요? 돈이 있으면 돈을 이렇게 구하지 않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뭐 지금 복권이 뭐였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막 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뭔가 부족함 결핍을 주신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나에게 뭔가가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한 것. 하나님 이 시간만 이 고난만 넘겨주시면 제가 뭐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렸던 거 여기 보니까 얼굴 보니까 몇 번씩은 다 했는데
제도를 지킬 일이 몇 번이나 지금 이제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 그죠? 기도에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정성스러운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정성스러운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가 실로 성소에 사무엘을 맡기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나는 젖을 갖다가 옛날에는 언제까지 먹였어요? 네? 돌 지날 때까지 먹였어요? 그래서 젖대무라는 것은 보통 3, 4세 정도, 우리나라 나이가 4, 5세 정도 되는 그 정도로 보이면 돼. 젖대인데 애기도 뭐 젖을 안 먹었는데도 이제 그게 아니라 그렇게 먹은 분들도 계신다며 여기 뭐 3살, 4살까지 먹으시는 분 안 계세요? 네, 그렇게 이제 먹으신 분들이 이렇게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젖을 떼었다라는 것은 아이가 조금 성장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나서 3살이나 4살 정도 짐작해 보면 성소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엘리에게 위임을 하고 엘리에게 이제 맡겼거든요. 11절 우리 그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이제 여기에는 한나가 빠졌지만 엘가나와 한나가 같이 있었어요.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라마의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지만 그 아이는 어렸어요. 아기가 3살, 4살 모이면 큰 거 아니잖아요. 4살, 5살이 큰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 이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18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읽었던 18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우리 지난주에 에봇 배웠잖아요.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그 에봇을 세마포 에봇을 이렇게 부모가 여기 뭐 금이 섞여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성스레 짜서 아이에게 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실로에 있는 사무엘에게 부모 엘가나와 이제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겁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보러 가겠죠. 1년에 한 번씩 보러 가는데 그 사무엘을 위해서 매년 작은 옷을 매번 바꿔주었다. 옷이 이제 그 성소에서 섬기는데 우리 뭐 장성하신 분들은 옷이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장하니까 옷이 이제 작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옷을 매번 지어주었다는 거죠. 아마도 사무엘의 성장에 따라서 옷이 작아졌으면 이렇게 작아졌음으로 인해서 매년 작은 옷을 이렇게 지어주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한나와 엘가나는 계속해서 사무엘이 성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사무엘의 성장에 맞게 옷을 만들어 입혔다. 이것은 보통 정성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정성과 배려와 기도의 덕분이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데가 이제 가정이거든요.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또 배려에 위해서 성장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다양한 문명의 얘기를 통해서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넘쳐나지만 우리가 핸드폰 열으시면 뭐 그냥 몇 시간 그냥 갈 수 있잖아요. 핸드폰 열면 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분은 게임도 하고 뭐를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넘쳐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 그리고 부모의 사랑, 정성, 배려의 기도를 통해서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그런 사랑과 정성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자녀들이 여기 보시면 자녀들이 다 성장하셨잖아요. 우리 애들이 제일 어리고 자녀들이 다 이렇게 성장하셨다고 이제는 자신의 꿈을 떠났으니 자신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생각에 자녀들을 이렇게 내려놓으실 수가 있어요. 뭐 기도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녀들의 부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이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직장에는 정년이 있어요. 정년이 있고 퇴직이 시기가 있습니다. 일에도 일을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건강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한계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정년이나 퇴직이나 그게 없다.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임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앞에 두 가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세워진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부모의 정성스러운 양육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26절과 같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된다. 호의를 받게 된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회의 정령 사람의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라. 사무엘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자라매라는 것은 몸이 커간다라는 거예요. 몸이 커가면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라. 이게 누구한테만 이렇게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 이게 영어로 보니까 favor라고 이렇게 호의를 받는다. 어떤 따뜻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 신약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룬 누가복음 2장 끝에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25, 누가복음 5장 없어요? 네, 5장 2장 5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사랑, 정성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제 대평교회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평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과 정성과 배려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39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계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의 생사업법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지켜주셨고 내년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할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건강을 주시고 이번 달에도 지켜주셔서 일을 하게 하셔서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 위해 내년에도 영혼이 달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예물들 위해 함께 하시사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는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년에는 더 복되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대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치유하는 교회 보호제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이다.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녀를 주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자녀들을 하나님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충내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 남아있는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제 엮이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해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투입되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북한 병사들과 그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노라. 러시아 미사일 격추로 추락하여 유명을 달리한 아르바이젠 비행기 탑승객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